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집에서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키가 얼마나 컸는가 벽에 이렇게 등을 대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줄을 긋고 그런 적이 있었죠. 어렸을 때는 좀 키가 좀 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데 저도 여동생도 별로 많이 못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아무튼 누구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키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많이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런 걸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 많이 성장했지만 더 성숙해졌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지혜, 이거는 혼적인 거죠. 마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갔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정이가, 그리고 몸도 마음도 영성도 이렇게 전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숙해야 되는데 뭐요? 전인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소원을 이렇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많은 문제들이 성장하면 해결이 돼요. 성장하면. 성숙하면 해결이 돼요. 이게 국립을모의 저분이 이제 장경철 목사님인데요. 신앙을 이렇게 에세이처럼 아주 쉽게 잘 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민일보 칼럼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기 막내 아이가 그렇게 말씀을 피워요. 그러니까 잘 말도 듣지도 않고 또 소원은 많은데 막 자기 일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집안을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집안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타일러 보고 막 달래보고도 하지만 토라지면 또 대책이 없어요. 그럼 막 싫어 하면서 막 말을 또 듣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둘째 딸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얘야, 저 막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그러는데, 아니면 때릴까? 아니면 타일릴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다 크면 된다고. 다 크면 돼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정경철 목사님이 그때 계시를 받는 것 같았대요. 그렇구나. 크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요, 성숙하고, 많은 부분들이 성장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장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해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저 벼가 왜 있냐면 날씨가 덥긴 하지만 어떨 때는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감사한 게 우리 집에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벼가 있잖아요. 벼를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면 벼가요, 이 뜨거움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렇게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참 풍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는 덥긴 하지만 벼가 이렇게 잘 익는 모습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성숙해갔죠. 점점 더 성숙해야 돼.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아직도 안진병이 신앙이고,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숙의 법칙이 있어요. 첫째, 성숙은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게 없어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불 받아도 그 순간에 성숙이 한 번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 받고 불 받아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자랄 때 뭐 일주일이면 자라잖아요. 그러나 산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은요, 수백 년이 걸려야지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어느 때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시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숙은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요. 여러분, 그냥 하우스에서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고난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있어야 하고 고난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성숙이 일어나요. 욥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욥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사탄한테. 야, 너 욥 보았냐? 내 종, 그것도 내 종 욥을 보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순전한 그런 사람을 너 봤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단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클 때도 보니까 아이들 클 때도 아프지 않고 성장하잖아요.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키가 클 때는 진짜로 여기 뼈가, 허리가 아프다 할 때도 있고 무릎이 아프다 할 때도 그런 성장통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성숙의 비결은 고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숙은요, 혼자 성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혼밥, 혼술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리도 막 혼밥, 혼술을 만들었고 이러는데, 사실 혼밥, 혼술은 저는 잘 못하죠.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누구하고 사귀어서 밥을 먹거나 혼자 밥을 못 먹는데 잘. 혼밥, 혼술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면 외롭고 함께 살면 괴롭다. 집사님은 외롭고 우리는 괴로워요. 함께 살면. 예? 부부는 혼자 살면 외로워. 예,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혼자 살면 반드시, 그렇죠. 권사님도 외롭다고 그러는데, 우리 황 집사님도 그렇고. 같이 살면 힘들어.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막, 티격태격 막 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래야 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뭐요? 낫죠. 둘이 사는 게 더 낫죠.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 하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혼자 살면서 외로울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로 왜 부르셨냐면,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꼭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찔러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도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는 성숙이 안 돼. 왜? 저 사람이 와서 찔렀을 때 내가 잘 받을 수 있는가? 성숙한 사람은 그것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누가 와서 괜히 톡 찔러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가서 성숙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의 네 번째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성경하죠.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헤어질 때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눈물로서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린 때가 있었는데 왜 눈물을 흘렸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성도들이 헤매는 걸 보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양떼들을 보면서 눈물로 헤맸어요. 막 눈물로 우셨어요. 왜? 양떼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의 성경적 특징을 보면,
첫째, 미숙한 사람은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서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어떤 관점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것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밖에 못 봐요.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또 보는 것이 근시안적이에요. 좀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당장의 현실만 보고 저 먼 미래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도 길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아프고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들고 그럴 때는 먼 미래를 못 봤는데 근데 또 나이를 먹어보니까 참 나이를 먹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좋은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넓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체를 봐야 돼. 인생도 현재, 과거, 미래 전체를 보면서 토탈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보고 과거만 봐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왜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먼 미래를 볼 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먼 미래를 보면서 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믿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쉽게 요동해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또 작은 눈초리 하나에 또 작은 일에도 그냥 막 쉽게 막 요동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쉽게 요동칩니다. 쉽게 요동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숙한 사람 뿌리가 깊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혜진이 데려갈 때 캐나다인데 우리 옆집에서 이따만한 큰 나무가 이제 이따만한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져 갖고 전선을 건드려 갖고 정전이 하루 종일 정전이 돼 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바람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비가 조금 왔고 바람도 그렇게 그냥 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큰 나무가 그냥 집을 앞에 다행히도 집으로 넘어졌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 집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이제 막 그 로저스나 이런 전기회사에서 와가지고 연결하고 막 그런 걸 봤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넘어졌을까 궁금했고 사진을 보니까 이 뿌리가 썩었더라고. 뿌리가 썩어. 그리고 뿌리가 1m도 안 돼. 1m도.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정전이 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요 잘하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는 진짜 야곱처럼 난 죽어도 못 간다. 나는 진짜 성령 받고 불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난 죽어도 못 떠난다. 야곱의 그 끈질기 신앙, 야복강에서 싸우던 끈질기 신앙 가지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뿌리를 파야 돼요. 뿌리를 쭉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가 약해요. 오래 교회도 그냥 이 교회 저게 막 옮겨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네 번째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은 유괴범들이 이렇게 사탕연다에도 따라가는 거죠. 미숙한 신앙인은 그래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미숙한 사람은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거냐 아니면 육적인 거냐 그리고 일시적인 거냐 영원한 거냐 이걸 분별하면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인데 요즘 아이들 교육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자기 선택권을 주래요. 선택권을.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근데 요즘 정교조나 이런 교육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선택해라. 근데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이 없는데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데. 그걸 선생님이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보면 애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 분별이 없으니까. 왜? 세상이 돈 있고 세상에서 나가서 쾌락 놀기 좋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래도 너무 좋은데 뭐가 신앙이 필요하겠어. 그럼 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이 그냥 당장의 그 편안함과 육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신앙까지 떠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도 그랬잖아요. 응?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분별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요즘 교육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은 참 분별을 잘 못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분별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항상 미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죠. 말을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잘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분별을 하는데 미숙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 보면 말이 되게 서툴려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도 항상 성숙한 것은 말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깨닫는 것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있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해력이 없다는 거죠.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깨닫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살면서 이거 깨닫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는 것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녀들 또 아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내 뜻대로. 교회 목사 뭘 깨달아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많이 깨달아는 여러분 역사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숙한 사람은 생각이 미숙해. 생각이. 그럼 지각이 발달되지 않아서 감정이 치우치기가 되게 쉽습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을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휩싸여요. 한번 감정이 상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각이 발달되고 이해력이 생각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미숙한 사람은 고통을 잘 감내를 못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참 감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위기 가운데 첫째는 위기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구나. 여기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구나. 시련을 당하구나. 그러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시련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시련 당하고 힘들다 막 어렵다 그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시련 당할 때 기쁨으로 반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쁨으로 반응하죠? 그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당할 때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축복의 보자기는 뭘 통해서요? 고난을 쌓여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보자기가. 그러니까 실현당할 때는 긍정적으로. 이 말씀 읽을 때, 너가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가 그랬어요. 너 예수 잘 믿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분명히 예수를 잘 믿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그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현당할 때 성숙한 반응을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배려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긍휼을 품고 대합니다. 긍휼이 없는 마음은요, 차가운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차별 없이 선 겁니다. 그리고 작은 소자랄지라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또 아까 똑같지만 말에 실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실수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게 해서는 언어를 훈련해야 됩니다. 언어를 잘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이 건강을 체크할 때 뭐 하죠? 그러죠. 입을 체크합니다. 입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 그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꿈의 크기, 인물됨이 그 말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요, 품격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품격을 있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저도 가끔 그래요. 생각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데 더워 죽겠잖아요. 그러면 에이 더워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더워도 살겠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진짜 말이 그러잖아요. 더워 죽겠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살겠네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추워 죽겠네 좀 꺼주세요. 추워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추워도 살겠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또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품 있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래요.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합니다. 재갈을 물려요. 소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당기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그냥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말이 할 줄 아는 거예요. 말에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유익한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 주거나 예언적인 말씀, 사람을 격려하는 말씀을 해주는 이런 게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논쟁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잘 싸웁니다. 그럼 까뜩하면 싸워요, 어린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싸웠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는데. 근데 막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막 무덤에서도 막 우리 시골에서 막 친구들끼리 막 패를 갈라가지고 싸운 거 보면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싸우는 원인은 대부분 질투, 이기심, 교만, 정욕 때문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마음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미숙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요? 정욕 때문에 난다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인내로 기도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왜 그러죠? 오래 참아야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영화 교회 오빠 이관희 형제 이렇게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딱 살려냈으면 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더 좋았을 텐데 암에 걸렸는데 꿋꿋하게 그냥 얼굴이 그냥 새카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 두 부부가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싸워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감동스럽더라고요. 성숙한 믿음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는구나, 이런, 그런, 그 이관희 형제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이렇게, 참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암이 뭐, 4분의 1이 암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형제가 그냥 그 부부와 함께, 그리고 이 아내는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간증하는데, 그 영화 보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관희 형제의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을 것이, 그 버티고 인내 가운데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외로움이 없거나 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버티고 인내하고 또 주님과 함께 더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숙할까?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성숙해진 바는 뭐냐면 배우고라고 말합니다. 내게 배우고. 사도에게 배워야 되죠. 먼저 여러분 성숙해지기는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숙하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 받고라고 하지. 우리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행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도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도. 감동도 많이 받아야 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와 성령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듣고라고 말합니다. 들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뭐예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내 전 존재가 완전히 다 바꿔버릴 때까지 그냥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분별력이 필요하죠.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냥 악한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종말로만 이야기해가지고 듣기가 싫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면 불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면 우리는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여러분 종말에 와서 만약 불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협박해가지고 막 물론 뭐 제가 잘못 생각할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의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종말론이 야, 그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 말세니까 종말이 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호도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은혜의 감격 가운데. 물론 그 말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의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계시록 말씀이죠. 이만희를 이제 두 증인으로 해가지고 뭐 요즘 더 하더라고요. 막 해년마다 11만 5천 명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숫자적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단인데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말세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진짜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또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사명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할래 막 이러면서 막 종말을 이렇게 사람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무섭게 막 몰아붙여서 하는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시록의 말씀도 필요하죠. 계시록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균형을 잡혀서 은혜의 말씀과 계시록 말씀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경감을 이렇게 경건을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은혜의 말씀과 깨우는 말씀이 동시에 있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만 어린아이들도 어떤 전도사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요. 종말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 전도사의 말을 통해서 목사들을 비판하고 맨날 비판의 소리를 가르치니까 어린아이가 꿈을 꾸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말씀하는데 목사들은 다 썩었고 말세 이 목사들이 다 썩었고 이런 식으로 꿈을 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가르침대로 받으니까. 지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자기가 환상을 봤대요. 꿈을 봤대요. 왜 가르침대로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 인격이 얼마나 파탄나겠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오라. 또 자기는 또 괜찮아. 자기는 이 시대에 깨우는 목자야. 다른 사람들은 매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별로 보기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하고 이렇게 계시록의 깨우는 말씀이 이렇게 같이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하라고요?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본바를 행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고 뭐라고요? 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끝나요? 듣는 데 끝납니다. 근데 오늘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고 우리가 행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행함 때 열매를 맺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의 욕을 얻어먹는 것은 특히 열심히 듣는데 행함이 없을 때 그렇지.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굳이 막 자기가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부딪혔을 때. 그때는 좀 어떻게 해요? 좀 져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져줘야 됩니다. 좀 믿는 사람이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기를 쓰고 막 이기려고 막 끝까지 막 자기 것을 포기 안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좀 져줘야 돼.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때로는 야,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좀 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막 이겨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굉장히 난감합니다. 굉장히. 왜? 그러면 우리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잖아요. 야,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리스도인이 왜 포용력이 없냐? 욕을 얻어먹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싸울 때도 나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좀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내 것을 내려놓아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리스도인이 막 기를 쓰고 막, 이겨가지고 그냥 꺾어버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형제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골프를 치는데, 목사님 그 골프가 뭐라고? 기를 쓰고 이기려고 평신도 이기려고. 이제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져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말도 안 하고 횡하고 가버렸다.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욕을 얻어먹고 평신도한테 욕을 얻어먹고 목사가 그러냐고 이러면서 욕을 얻어먹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막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예수님이 좀 져주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를 쓰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아니 져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 잘못했을 때 여인을 져주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포용해 주잖아요.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과 그 집에 가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에 와서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숙해지는 놀라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리고 뒤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해라. 너 힘든 거 다 한다. 인내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 인내해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화면이 확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 부자 되고 금방 우리 고난이 다 사라지고 내 어려움이 그냥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이 웨이트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한 번에 확확 안 바뀌어요. 그러면 좋겠죠. 오늘 밤에 이제 세게 그냥 주야 해서 불바다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고 우리 인생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해라. 그리고 성숙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